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들이 들에서 그들의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를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분노를 막아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봄이 곧 지나갈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또 습해지면서 함께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의 게이지가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 마음에 우울증 같은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계절성 정서장애 혹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모쪼록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이번 여름 모두가 건강하게 또 날씨와 계절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쁜 그런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거나 또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그런 분노나 짜증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짜증이나 분노 아니면 어떤 나쁜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또 상처가 되는 경우, 또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 또 직장에서 동료들 가운데 또 선후배들 가운데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사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너무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술만 마시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 추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술을 금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성도로서 나타내야 할 그런 경건한 삶의 모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한순간의 그런 실수,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또 몸된 교회가 욕되게 되는, 욕을 붙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나 짜증들, 또 어떤 나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고 있는지, 또 잘 통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잘 통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외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나발이고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는데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털을 깎고 또 그 팔아서 돈을 아주 많이 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주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뜻이 사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익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나발은 악한 성품과 또 못된 성질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그냥 백해무익한 그런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아내인 아비가일마저도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봐서 나발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하다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죠. 정반대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로 많은 양과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가서 이 많은 양과 염소들을 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광야라는 곳은 아주 험한 곳이었고 이따금 약탈자들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다윗을 만난 것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을 때 그 나발의 종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에게 식량이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식량을 찾자니 지금도 사울이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옮겨 다니면서 식량을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나발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침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 날,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추수하는 날과 같이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어쩌면 지금 내가 가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낸 이 소년들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친 불황자라고 이렇게 경멸하는 표현을 씁니다.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정말 다윗이 욱할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순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극도로 흥분하여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그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은 다윗이 내가 나발을 반드시 죽이겠어 라는 것을 그 마음의 결심이 확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자락만 베면서도 그것을 마음 찔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살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이 지나고 나서 나발의 말로 인해서 순간 분노에 휩싸인 이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까지 눈앞에서 살려보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너무 분노에 휩싸여서 자비와 그 거룩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나발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발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종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다윗의 자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이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말도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결심은
아무리 그래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너무 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발의 이 비열한 행위가 반드시 나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행동과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분노에 휩싸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기뻐했으면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주셨죠. 그런데 다윗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선한 다윗도 식량을 찾아야 하는 자기 식구들이 배를 곪고 죽어가는 굶주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박한 상황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멸시받는 경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고 또 억울한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감정을 잘 알고 내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난 분노에 휩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또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또 누군가의 맞닥뜨린 그 대화 속에서 나의 안에 있는 상처를 누군가 건드릴 때, 또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갑자기 나타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잠언 2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해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매사에 내 마음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겸손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이 급박한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중재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종들로부터 어리석은 남편이 한 실수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다급하게 다윗과 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축복하고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 장면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웠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분노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뇌 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뭐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심장이 막 뛰고 두근두근 거리면서 호흡이 막 가빠지고 그래서 막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 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당장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 호르몬이 일어나는 시간이 약 1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초 정도만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보다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잠시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글을 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잠시 그 시간을 멈춰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잠깐 동안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노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15초라는 잠깐의 시간을 참아냈을 때 우리가 그 분노를 조절하고 보다 나은 행동과 말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초를 잘 참아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꼭 살인이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 놓아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쏟아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못을 박는 또 도무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잠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마음에 없는 말을 했구나. 조금만 참을 걸. 잠깐만 참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쏟아놓은 말과 행동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리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또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또한 이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이미 받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 수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엎질러진 물을 완전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 놓았을 때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쏟아놓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자는 아무리 엿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당장의 분노에 휩싸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을 잘 참아내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분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녀가 다윗에게 한 말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32절까지 아비가일의 말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 주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고 해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로부터 깨어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노가 아닌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포함한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말이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큰 죄를 범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노에 휩싸인 자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었다고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이 분노를 막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실행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발에게 찾아가서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인생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노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이 보복을 실행했을 때 이 일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이전에 어디서 먼저 왕이 됩니까?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죠. 그때 유다 사람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이 이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고한 이 나발과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의 유지였고 또 부자였던 영향력이 있던 그 사람을 다 죽였다는 이 사건이 유다 지역에 다 소문이 퍼졌다면 아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그곳의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지파의 유력한 사람을 정당성 없이 그렇게 다 죽여버린 다윗을 어떻게 자기 땅의 왕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표출된 분노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분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라고 또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분노를 멈췄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시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인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 의를 내가 드러내겠다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이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원수의 악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믿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분노, 또 억울함,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은혜로 오히려 선을 베풀어 내는 것이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분노와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대적하고 또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정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은 그런 곳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쳐야 할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이 오히려 이런 분노와 혐오를 막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자비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절박한 상황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또 짜증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쁜 감정들을 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매 순간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하나님, 내가 잘
살피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쓰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그런 분노와 짜증과 하나님 그런 상처 주는 말들로 하나님 내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 그거를 죽이고자 했던 그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막아 세우기 위하여서 새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막아주시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행동과 말을 했다면 하나님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선하심과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름답게 보여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연약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사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달과 같이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
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했던 말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아내에게, 때론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또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론 직장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분노한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잘못된 감정의 표현으로 또 상처를 주고 때로는 또 상처를 받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상처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자녀들과의 관계가, 동료들과의 관계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때론 분노하고 때론 짜증을 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들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간적인 감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그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지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나의 남편에게 하나님 해서는 안 된 말들을 쏟아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자녀들의
내게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대적한다고 하여서, 나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하여서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 그 상처나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로 부어주셔서 그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상처나 아픔 그 자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로움을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들, 또 우리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아름다운 그 아픔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 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사면서 때로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또 괴로움 속에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 감정 그대로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쁜 감정들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또 선한 이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정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일과 아픈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그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멈춰 세우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며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공의로 모든 것을 갚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이끄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 모든 감정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달과 같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적인
분노와 또 짜증과 그런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가 찢겨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아비가일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나쁜 감정들을 멈춰 세우고 그 순간순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부 관계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또 학교에서의 관계가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 관계가 있다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일들과 아픔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악을 손으로 갚아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하심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의 나쁜 감정들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